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계속해서 교회에 속해 계시나요? 제가 교회를 다닌단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단 말을 쓰지 않고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 교회라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걸 부인하실 분이 이 자리에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이 말의 의미를 안다면 부인할 분은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굳이 앉아있지 않겠죠. 나는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굳이 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까? 아, 그럴 수는 있겠다.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면 오는 사람, 자기 마음 내키면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속하게 된 이유가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속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녀준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안 나오시고 결석하신 분들을 이렇게 매주 신방을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안 나온다고 신방 안 하잖아요. 감사하십시오. 오늘 무슨 일로 못 나오셨어요? 아이, 그래도 나오셔야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신방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맡겨드리는 거, 사실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교회를 이제 안 다닐라요. 내가 좀 뭐 해서 교회를 좀 다녀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본인이 교회를 다녀줬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그 교회를 다녀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근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나의 결정은 내가 원하면, 마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교회를 다녀주신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 교회를 다녀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속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녀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보잘것없는 공간에 있고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내가 다녀줄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녀주지 마세요. 목사님이 불쌍해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앉아 있어야 목사님이 힘이 날 것 같으니까 너무 좋은 마음이지만 그러한 마음으로는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셨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1절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를 다니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으로 생각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이유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속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바로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지만 서로 상호 간에, 교회 안에서 구성원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책임이 필요하다. 그것은 약속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총회 때 우리 서로 이제 서로 서약 계약을 하자고 해야겠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그래서 서명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엄청 부담되시죠? 아니,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지만 공동체 구성원 간에는 서로 상호 간에 그래도 서로 책임을 지고 약속을 해야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또 은혜가 있겠지. 이러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계약을 해요. 서로 약속을 해요. 약속에 서명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랑이 되어질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세워질까요? 제가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부부가 결혼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게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서로 서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낭독을 합니다. 잘 지키십니까? 그 서약대로, 그 약속대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까? 약속으로 되어지는 것이, 계약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럼 무엇으로 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언약, 약속은 누구와 누구와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많이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좌충우돌, 정말 사고란 다치면서 삶을 참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존중합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그래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나는 내 가정, 내 삶, 그래도 잘 꾸리고 잘 하고 있어. 그렇게 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을지. 그러나 정말 내가 내 삶을 99%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1%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지만, 우리가 몰랐지만 그 1%가 결국 나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는, 그것이 결국 있는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1%가 내가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그 1%가 바로 죄이며, 그 1%가 결국 우리의 99%를 모조리 잡아먹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삶을 잘 살고 계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힘듦을 거치시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들 역시 나머지 1%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 1%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른 사람과 함께 이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 이제 이렇게 해야 너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을 누릴 수 있어. 너 이거 할래? 라고 인격적으로 물으시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까? 계약서 딱딱 값을 도장 찍으셨어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 가운데에서는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간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율법을 잘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세계 만민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99.9999%를 다 하시고 우리에게 0.00001% 이제 너희의 몫이다 라고 남겨주신 것. 이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셔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그런 계약 하셨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약속, 언약의 어떤 과정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알게 된 우리와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새 언약의 도장을 소리가 작다. 목사님 크던데. 도장을 꽝꽝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피가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제 절대 해약될 수 없는 완전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불공정 계약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이 계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사실 100번, 1000번, 10,000번 취소되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봐서는 100번, 1000번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약이 진작에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봐서는,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알죠. 양심이 있으면 예배가 진짜 귀찮아지고 나가기 싫을 때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 정도의 양심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 정도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예배에 대한 마음이나 교회에 대한 마음이 사그러졌을 때, 그래서 아무렇게도 해도 별로 이제 감흥이 없을 때 한 번씩 양심이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 정도 생각은 항상 은혜 안에 거하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모습으로 그 계약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요.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도장 찍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계약을 맺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깨뜨려 버렸다고요.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갖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합니다. 결국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약이 완전히 깨뜨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때 그 시대의 고통 속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렇게 죽는구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냥 결국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여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했는데 다시 또 망해가지고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망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버렸나 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나 보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존재임인데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는 계약, 그 약속의 대상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오늘 우리가 먹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약속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맛있네 하고 드셔도 좋겠지만 절대 취소되지 않는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내가 다시 확인하는구나. 감사하다. 지난 일주일의 내 삶이, 지난 한 달의 내 삶이 참 공고하고 너무 어리석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었는데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마시며 우리는 취소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매 주일마다 매 성찬마다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엇으로 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약속, 그 언약을 통해서 되어진 거라고.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가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키면 갔다가 안 내키면 안 가고 바쁜 일 있으면 갔다가 안 내키면 안 바쁘면은 아니다. 바쁜 일 있으면은 안 오고 안 바쁘면 오고. 여러분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 우리 예찬이하고 마라톤을 하려고 열심히 하루에 5km씩 뛰는데 이제 5km는 거뜬히 뜁니다. 근데 예찬이가 저보다 훨씬 잘 뛰더라고요. 지금은 막 달리기도 재밌고요. 운동하는 것도 괜찮고 몸도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항상 건강하게 항상 좋은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금방 무너져서 이제는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참 컨디션도 좋고 뭘 해도 안 지치고 좋았는데 근데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으로 우리를 보증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지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형제 자매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러한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항상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사역을 하려고 보면은 자꾸 제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연락을 자주 하고, 자꾸 귀찮게 하면은 그래도 좀 올라나? 뭘 자꾸 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결국 하고, 그래도 은혜니까 그렇게 하실라나? 자꾸 제 마음 안에 들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뭔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해보려고, 교회가 함께 자라게 하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저거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보자. 이렇게 자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저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생각들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자신을 세워가시는지와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지를 기도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그러한 조바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이제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로 자라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심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지, 제가 카리스마로 여러분 다 같이 나갑시다, 안 나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이렇게 말하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목사가 앞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겁이 나가지고 다 할걸요? 네? 제 말이 여러분 우스우십니까? 제가 앞에서 저주를 한번 선포해 볼까요?
복음서 성경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미 자리 잡았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 한번 제대로 해봐요. 입 밖으로 내기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사실 말할 수 없어요. 말하지 못할 때마다 제 안에 이것은 직무유기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데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너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그런 거 말 엄청 잘해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약속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잘 돌아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처음과 끝입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완성하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언약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지켜간다는 것,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99.99999%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에 우리의 0.0000001%의 겸손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순종도 아니야. 하나님의 99.999%의 그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한 0.00001%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이 없어. 그 겸손이 없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복을 그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이미 되어진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우리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고 이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 교회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 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십시오. 이것 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하시고 이제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봅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도 얘기해야 되는데 다 빼겠습니다. 다 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안에 속하게 하셨음을 감사합시다. 이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게 하실지 기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